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3부 예배를 통해서 계속 소선지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책입니다. 12권 중에 소선지서 12권 중에 마지막 책 12번째 말라기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1장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소선지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라기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더 풀었으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 본서에서 이 이름이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 한번 가보실까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 가서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사상이, 이 본서의 중심 사상이 신약으로 와서 바로 이 사자의 역할을 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면 4장에도 언급하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이 본서의 중심 사상은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름을, 이 본서의 책명을 말라기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라기서의 시대적 배경을 좀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서부터 살펴본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후에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그들이 귀환하고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방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성전 재건하는 일이 15년 동안, 약 15년 동안 중단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앞서 스가랴서, 학개서를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년, 그 짧지 않은 기간,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이 뭔가 중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을 그들이 하지 못하니까 결국 사람은 뭔가에는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니까 즉각적으로 그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냐면 자기의 삶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일상의 삶, 자기의 삶으로 되돌아가서 되돌아가니까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사고가 어떻게 그러냐면, 그래,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그냥 안락하게 사는 것이 그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초점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꿈을 가지고 헌신하던 사람이 마음을 닫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 꿈을 닫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냉소주의자가 되고 도덕적으로는 이 방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말라기를 통해서 전하는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면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헌신하던 사람이 헌신을 멈추면 다른 것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에 헌신하든지 분명히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말라기의 메시지의 핵심은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이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새벽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방치되고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아는 말씀드린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들이 외쳤던 그 주된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였어요. 오늘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라기에서의 핵심 단어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1장과 2장에서 회개하라.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내일의 소망이 있다. 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앞에서는 책망하고 뒤에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격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라기 1장서부터 4장까지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1장 2장을 생각해 보면서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죄를 회개해야 된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 죄가 뭐냐? 두 부류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먼저는 당시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지도자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들을 심판합니다. 그 믿는 자들 중에도 또 누구를 먼저 심판하냐면 가장 영적인 위치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 가장 먼저 설 사람 누구냐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설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여러분들이 의식 속에는 이 계급적인 라인이 흐르고 있는지를 그럼 또 장로님 다음엔 누가 서요 또?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그래요. 그럼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기 교회 이 당시 지도자들의 범죄를 지적하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누굴까요? 목사님들? 우리 나름의 해석들이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의 이 리더십들,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은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구약에 있어서는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6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장 6절. 자, 1장 6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죠. 거기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는데 신약에 오면 제사장들 누구예요?
오늘 오전에 설교 때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라기 1장을 읽으면서 목사님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목사님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의 범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들의 첫 번째 죄가 뭐냐면 불경건한 삶에 대해서 그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불경건한 삶이 뭘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멸시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 이름을 가지고 뭐라고 하고 이름을 가지고 멸시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인격을, 그 이름은 인격입니다. 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멸시한다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의 답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할 수 있느냐? 멸시한다는 것이 조금 모호한 단어입니다. 이걸 좀 현대적으로 좀 풀어드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내 삶의 삶 속에서 비중을 크게 두지 않는 거예요. 좀 더 의미적으로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큰 비중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제3계명에, 이 10계명 중에 제3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그 히브리어가 야훼라고 하는데, 그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들이 그 이름을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런 의미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 불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경외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제사장들은 그런 경외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우스운 거예요. 로마의 한 황제가 말이죠, 어느 크리스천을 잡아서 그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을 하고 그러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는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크리스천이 의분을 가지고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당신이 모욕하는 예수는 지금 당신의 관을 짜고 있습니다. 다 그렇다고요. 오늘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경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요즘 기독교에 대한 그 사회적 인식이 정말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이제 떨어질 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또 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 가운데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리플 달린 것들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 참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막말들이 그 안에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건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세상도 하나님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을 막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릴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진실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할 때 진지하게 이야기하는가? 제가 가만히 보면 성경에 대한 진지성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그저 내가 아는 얇은 지식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적인 내용을 가지고 너무나 쉽게 막 말들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추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이 그 어느 것보다 존귀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 때문에 기도 응답도 받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얻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속에도 그런 기도를 하는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야 됩니다. 이런 부모가 자식이 잘 돼서, 자식이 잘 되면 부모도 등장하잖아요. 모 선수가 잘하니까 부모들이 자꾸 TV도 나오고, 부모가 괜히 더 존중을 받고 높임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헌신이 없는 예배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인데 뭐가 없냐면 헌신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1장 7절 이어지는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흠없는 제물을 드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에 준하는 신약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신약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예배라는 단어는 가치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 예배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담아야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핵심이 드림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참 8절의 말씀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에 뭘 드릴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고자 할 때, 사람에게 무엇을 선물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성을 들이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두고 하듯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시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아니면 나에게 필요 없어서 드리는 건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예배 속에 헌신이 빠졌다면, 드림이 빠졌다면 그것은 진정 예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신의 성장만큼, 드림의 성장만큼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례하는 것입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더 그 삶 속에 주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적 타락이 오늘 이 성경 말씀 말라기의 그 시대의 당시에도 헌신이 없는 예배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경외하고 정말 존중한다면 헌신이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으로 섬기고, 안내로 섬기고, 또 식당에서 봉사로 섬기고, 다 드리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겁니다. 그게 다 예배입니다. 그 예배적 요소에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드림이 있는 사람들, 저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배를 정의하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라. 아무런 헌신 없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그 예배는 예배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의 드림을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저 자신도 좀 회개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즐길 줄 알지, 그 예배 속에 있어야 될 헌신이 빠져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예배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말씀의 헌신을 위해서 더 많이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저는 그렇게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드렸나요?
찬양을 하면서도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노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도 과연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게 세 번째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1장 14절입니다. 자, 1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참 무슨 얘기냐면, 당시 문제는 제사장들이 자기를 위해서 일했다는 겁니다. 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동기를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져오면 좋은 것은 제사장 자신이 갖고 병든 것 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그 제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자신의 이익을 우선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큰 악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충고를 했습니다. 돈에 대한 유혹을 극복할 수 없거든 목사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아닌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저 자신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돈에 대한 유혹을 극복할 수 없으면 목사가 아닌 것이 다행입니다. 목사가 안 되는 게 다행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속내를 드러내보세요. 여러분은 저를 천사로 알지 모르지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똑같이 돈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다만 그거를 극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질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르죠.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교회가 제공하는 그런 생활비까지도, 그런 특권까지도 포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투잡을 갖고 목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 삼성중앙교회 목회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거의 투잡을 합니다.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례비를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가 올인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례비를 안 준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택시기사로 이렇게 딱 가든지 뭐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잡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예배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나의 모든 삶의 동기가 물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회개의 요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모범 없는 삶입니다. 모범이 없는 삶에 대해서 2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율법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남을 넘어뜨리는 거침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너나 잘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강단에 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몰라요. 제가 올바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다 시험 들고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제가 요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전 예배, 2부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의 구원이 앞에 더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성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말씀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도들이 말씀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야 되겠다. 이게 내 사명이구나. 이걸 제가 철실하게 깨닫고 제가 그런 목회를 하려고 지금까지도 그런 쪽으로 나왔지만 제가 더 거기에 더 올인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주 예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 오늘 우리가 이 지도자의 부재, 영적인 지도자의 부재의 문제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지만 더 심각한 건 영적인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뭘 찾고 있는 겁니까? 진정한 교회를 찾고 있고 진정한 목자를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과연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있는가?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물질의 유혹에 자유한가? 과연 다른 사람 보더라도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그 어미하신 말